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 아내가 이거 잘못 썼냐고. 어, 이게요, 예, 잘못 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예,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를 예, 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방에 들어가신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띄어쓰기를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학생 때 우스갯소리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데이트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뭐 이건데 이걸 장난삼아 아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것처럼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데이트 막 이래요. 제가 뭐 15, 16살 때 쓰던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요즘도 가끔 제가 뭐 그런 말을 써요. 어떨 때 쓰느냐. 막 기다렸던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다가왔을 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소풍 가는 날이 왔을 때, 그리고 저희가 이제 3월 2일, 우리 3월 1일이 임장로님, 김보경 원사님 결혼 기념일이었던 것처럼 3월 2일이 3월 2일이 결혼 기념일인데 30년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신한철 권사님이랑 이명자 집사님도 3월 2일이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댁은 아들 내외가 와가지고 밥을 사주셨대요. 이런 것처럼 저희도 뭐 3월 1일 날, 뭐 2일 날 놀러를 가려고 그러는데 날을 잡았어요. 안 그러고 내일, 모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여선교회들 나들이 가자. 바람 잔뜩 들어가 있는데 못 가시게 돼가지고 에이 우리끼리 가자 해가지고 저랑 우리 아내랑 비행기 싸게 56,000원 제주도 갔다 와요. 비행기 끊어가지고 어쨌든 가게 되거든요. 비가 오고 추우면 어떡하나 했는데 날이 이렇게 좋잖아요. 뭐 이러니까 빨리 내일 모레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주도 뭐 이런 개념이에요. 야, 이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 땅에 들어갑니다. 던 로마 땅이 아니라 기다리던 로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어서 11절부터 15절까지 연결해서 읽잖아요. 이제 드디어 로마 땅에 들어가는데 로마까지 오기까지 로마에 입성하기까지 참 어려움의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의 여정이 뭐였어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거반 죽게 되고 또 살아났다 싶었는데 지난주에 뱀에게 물리고 그런데 오히려 그 기회를 삼아서 복음 전도하면서 예, 밀레도 섬 보블리오라는 그런 사람 가정에게 그 이웃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이랬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로마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다. 사건은 요거 하나예요.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영적으로 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 밀려서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출발했던 기도하면서 꿈꿨던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하며 기도하여 두 사람을 이방인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바울도 그렇고요. 또 바나바도 그렇고요. 기도하면서 이방인 사도로 세워졌고 쓰임 받았어요. 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지치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지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연보를 해줘요. 구제의 연보.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이것을 전해주고는 지친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그런 사이에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졸지에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큰 죄가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를 소란케 하거나 율법을 어긴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소란이 일어나니까 총독이 일단 소요가 일어나면 자기 신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 격리하고는 이 사람을 취조를 하는데 바울에게 돈을 좀 얻을까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따로 듣잖아요.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들으려고 그랬던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이고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 조금 집어넣어 주면 또 그들의 마음에 맞는 뭐 적당히 이렇게 둘러댔더라면 풀려날 수 있었을 터인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부당 대우를 하느냐. 나 이거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가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였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지금 위험에 처하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기독교 복음이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행을 결정했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출발한 이 로마행이 아니 복음의 여정이 분명히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순탄치가 않아요. 또 로마까지 오는 그런 과정에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요.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나 있었더라.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 금식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40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야, 사실. 그런데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데 이들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로마행을 지켜줬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누구예요? 백부장 이름이 누구였죠? 예. 갑자기 어쨌든 있어요. 백부장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이 아구스도대 이건 왕의 측근이에요. 왕의 최측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경호대 뭐 이런 개념이에요. 왕의 최측근인 아구스도대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명의 자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전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는데 로마까지 가는데 뱃삭이 뭐 한두 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번에 중동에 전쟁이 나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중동에서 빠져나오는데 뭐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그러면 5만 원이면 나올 수 있는 거를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지고 오는다고 뭐 100몇십만 원을 들여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뭐 서울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지하철 타면 뭐 2천 얼마면 가는데 로마까지 가는 게 여간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몸이에요? 죄수의 몸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뱃삭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공짜였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기도하면서 출발을 했다면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쑥쑥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을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순적하게 드디어 무사히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품게 하셨던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 바울이 응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로 오는 그런 여정 가운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다라면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로 감격스럽게 이 로마 땅을 밟았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여러 어려움의 역경들,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동하는 가운데 그 태풍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보름 동안 바다에서 우왕좌왕하고요. 또 먹지를 못하였고 살아남으려고 배에 실은 모든 것들 버려두고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멜리데라는 섬까지 왔잖아요. 또 멜리데라는 섬에 왔을 때 생각지도 않게 독사에 물려가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영상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살인자를 물어 죽인다라는 그런 오해까지 살면서 정말로 어렵게 로마 땅까지 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1996년 3월 2일 날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때 학교 교수님이 이정배 교수님이라는 분이 주례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는 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주례사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서양에서 잡은 물고기를 안전하게 이 동해에 한국까지 이동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했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그냥 그 어항에다가 그 어창에다가 그냥 놓고 오면 긴 항해하는 동안에 고기들이 시름시름 죽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안전하게 대서양으로부터 잡은 이 청어를 고기를 동해안까지 옮겨오기 위해서 어창에다 넣는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전기 뱀장어를 넣는데요. 전기 뱀장어 한 마리를 넣는데 그 전기 뱀장어가 다니면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이 청어들이 계속 움직인대요. 움직이는 동안에 고기들은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있어서 도착을 한다 그래요. 이 고난이라는 게 이런 거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늘 할렐루야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유정리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어요? 배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아니 깨어 기도하도록.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경험하였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로마행은 기도 응답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12절에 수라 구시에 데니 사울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올에 이르러 14절에 보니까 이 부디올이라는 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여기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들.
바울의 친척 혹은 바울의 혈육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형제들이라는 가까운 사람들인데 가깝다라는 게 뭐냐면 일면식은 없지만 믿음의 형제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객지에서는 고향 까치만 봐도 반갑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뜻인지 아시나요? 제가 6학년 때부터 서울에서 이제 누나들이랑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6학년 해봐야 뭐 12살 뭐 13살은 아닌가 11살 12살 그럴 때거든요. 부모님 떠나서 또 친구들 떠나서 객지 생활하는 게 쉬운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자취했던 데가 도남동인데 도남동 앞에 태극당이라는 큰 빵집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빵집이 있는데 태극당이 빵집만 있는 게 아니라 태극 예식장이라는 게 있어요. 예식장이 있으면 가끔 결혼식을 할 때 시골에서 버스 대절해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버스 앞에 남바가 있잖아요. 강원 7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저는 강원도 그 표지만 보면 이거 혹시 평창에서 온 버스 아니야? 혹시 우리 아버지랑 아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뭐 이 강원도가 평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춘천도 있고 철원도 있고 그런데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 기웃기웃 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믿음의 형제들을 여기서 만나요. 이 믿음의 형제들이란 누구일까?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그 6월절에 있었던 오순절에 있었던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여기 보니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 사건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니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죽게 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이 설교 내용을 듣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뭐 늘 듣는 그런 설교 같아요. 근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날 몇 사람이 회개를 했대요? 3명이 아니에요. 30명이 아니에요. 300명이 아니에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진 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었는데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어디에 가든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생겨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흡사 사도행전 27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로마로 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배가 시돈에 머물렀을 때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이 시돈 땅에 있는 친구들을 가서 만나기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유의 몸, 또 우리식으로 뭐 그 패키지 여행을 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죄수의 몸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중이었는데 이 율리우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오게 합니다. 하루 동안 잠깐 뭐 점심 한 끼 먹고 와 이 정도가 아니라 7일을 머물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이 바울이 도착했다고 그랬더니만 형제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바울과 함께 7일을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양공자 권사님 연애 활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지방 활동 열심히 하잖아요. 뭐 연애 뭐 다른 뭐 양주 지방 여선교 회장님이 우리 교회 왔다가 뭐 한 끼 이렇게 밥 대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같이 뭐 어울리자고 같이 있자고 집에도 가보자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웃기잖아요. 웃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죄수인 이 바울과 함께 머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인간의 그런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찾아온 형제들을 그냥 마음씨 좋은 착한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간이랑 공간이랑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믿음의 권속이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줬어요. 피는 뭐보다 진해요? 물보다 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강 목사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웬만한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요. 우리 이점영 권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친척들, 형제들 1년에 만나면 몇 번 만나요? 명절 때 2번밖에 더 만나게 맙니까? 근데 우리는 기본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이게 52주 아무리 못 만나도 한 50주는 만나 우리가. 50주만 만나는 게 아니라 수요일 날도 만나지 금요일 날도 만나지. 이게 150번을 만나는 거예요. 또 안미성 고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 웬만한 일 알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 안미성 고사님이랑 저랑은 거의 매일 만나. 우리 누이들이 있지만 우리 삼촌이 있지만 1년에 봐봐야 한 3번 보면 많이 보는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많이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옆에 있는 성도가 그냥 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보다 가까운, 친척보다 가까운 믿음의 동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피로 맺은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그런 220장 찬양 3절에 나오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3절이 뭐예요?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우리가 왜 형제 자매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 한 가족된 우리가 형제입니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먼 산 보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의 자매됨을 기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준비하는 제 마음을 뛰게 했어요. 15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곧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시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기 보니까 아피오 광장, 트레이시, 티베르네 요 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때 같으면 넘어갔던 그런 단어인데 한번 여기 그림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아피오 광장 이게 뭐냐면 로마의 남쪽으로부터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여기 시장이 있었고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상식적인 그런 말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대요? 로마로 통한다. 이게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런 도시들이 길을 따라 이 로마를 향할 때 이게 이제 모이는 곳이 어디냐? 이 아피오 광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정기에 오기 전에 여주 가남이라는 데에서 한 10년 목회를 했어요. 여주 가남에 보면 태평리라는 이 가남읍 소재지가 있는 동네 이름이 태평리예요. 근데 태평리인데 동네 이름 좋죠. 근데 그 태평리 시장에 가면 선비 시장 뭐 이런 게 이렇게 돌팻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울의 과거 보기 위해서 전라도에서 뭐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오던 사람들이 걸어 오다가 서울 들어가기 전에 이 마지막 짐 풀고 긴장을 풀고 여장을 채비하다가 과거장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시장에서 술 먹고 거기서 티전하고 뭐 이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가남에는 태평리에는 선배 시장 뭐 이렇게 선비들 시장이라는 그런 팻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베오 광장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이곳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이곳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 트레이시, 티베르네. 여기 뭐냐면 트레이시라는 것은 트라이, 셋이라는. 요거는 로마로부터 좀 더 이렇게 가깝습니다. 5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라 그러고요. 여기에는 세 개의 주막이 있다 그래요. 호텔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주막, 여관 뭐 이런 것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갈 때 마지막 휴게소가 어디예요? 잠깐만요. 죽전 휴게소 있잖아요. 뭐 요쯤이 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런 장군들이 로마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올 때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트레비시 여기에 이 죽전 휴게소 여기 대기하면서 왕의 명령, 왕이 불러줘야지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여장을 채비를 하고 왕을 만나면 어떤 보고를 해야 될까? 몸가짐을 새롭게 하던 정말로 중요한 그런 장소였는데 마지막 정거장이었는데 바로 여기까지 이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그 사실도 기쁨이지만 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냥 얼굴만 보고 갔을까요? 지쳐있는 바울을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형제님, 조금만 힘내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운 유라굴로라는 폭풍도 이겨냈고 또 독사를 만나서 겨우겨우 살아났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힘을 얻는 그런 순간은 이러한 어려움의 여정들을 이겨냈던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만난 이역만리 먼 곳에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병자를 고친 사도 바울, 독사를 이긴 이 사도 바울, 폭풍 속에서 사람들을 살린 사도 바울이었지만 사실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용기가 사라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들, 먼 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보니 다시 힘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지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회복의 장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 프로그램이랑 뭐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주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받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주보에다가 제가 긴 글을 좀 실어놨어요. 이게 어떤 글이냐면 저도 목회 시작할 때 읽고 많이 은혜 받았던 그런 글인데 원주에 문막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뭐 교인들 해봐야 30명도 채 모이지 않는 시골 교회. 근데 시골 교회에 있다 보면 지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떠나가요. 빈집들 많아지고. 그런데 여기서 목회하는 한인철 목사님이 어느 날 산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고 논도 밭도 비어가고 집들도 점점 빈집이 되어가고 있는데 먼 산을 바라보니 나무들은 떠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산이 산으로 남는 것은 몇 그루 큰 나무 때문이 아니라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나무들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 한인철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는 유력한 누가 예배에 나오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나온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함께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올해 표가 뭐예요? 달려온 40년, 달려갈 40년. 표는 이렇게 아름다운데 사실 우리 빈자리 많잖아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40주년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옆에 앞에 이웃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리 지키며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또 소망을 주는 이 아름다운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8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써야 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